사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사탄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사탄은 저를 보고 계시네요. 네,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신데, 사탄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대적하는 존재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존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대적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 자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소한다라는 게 뭐냐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혹은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람들을 대항해서 고자질하는 그 모습을 사탄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 혹 고소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히브리어는 고소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2장 1절에도 사실은 이게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어 하사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대적자, 고소하는 사람, 고발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3장 1절뿐만 아니라 욥기 2장 1절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탄, 그리고 아까 스가랴 3장 1절에는 오른쪽에 사탄이 선다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에 선다라는 것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섰던 고대 근동의 위치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사탄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단순한 대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고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L.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두 곳 모두 스가랴 3장 1절과 욥기 2장 1절 모두 여호와 앞에 고소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욥기 2장 5절에서 사탄이 욥이 어떤 존재인지 고소하는 자로 역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어떤 걸 고소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이 처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욥이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가진 걸 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얘기한 대로 욥이 그 가축이 없어지고 종들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바로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 재물이, 내가 거느리던 것이, 내가 누리던 것이 왜 다 없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자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 이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욥의 좀 피부, 욥의 가죽을 좀 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탄이 완전 진짜 대단한 악한 존재이죠. 빼앗아갈 거 다 빼앗아가고 이제는 건강을 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욥을 한번 괴롭혀 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배반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까지 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흔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소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기 말이 맞게 되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욥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죠.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뼈와 살을 치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로 저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병을 주십니다. 그렇죠? 질병을 주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왜 나만 아파야 합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없는데 왜 저에게는 이 질병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는 핸디캡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제가 그 장염이라는 거를 알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최근에 장염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지금 좀 갈라지죠. 제가 이렇게 체력이 피곤하다라는 게 뭔지, 인간의 피곤함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피곤함이구나. 그래서 침대에 빨리 들어갑니다. 침대에 들어갔다 누웠다가 다시 침대로 들어가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구나, 인간의 피곤함이구나, 이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염이 오면 이 장 안에 대전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다가 집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도 하게 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을 쭉 뺀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게 장염인지 모르고 그냥 설사하나 보다, 그냥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더니 지금은 거의 이제 끝물이라 지금은 이제 지금은 뭐 설사도 안 하고 건강하게 지금 되찾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기운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은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 서운해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여러분한테 다 서운해요. 그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다 서운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물이 터졌어요. 물이 터져서 지하 공유 공간에 목요일부터 시작된 물이 터졌는데, 이게 물이 터지는데 물샘이 돼버려서 퍼내도 다시 역류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목요일날 끝난 줄 알았더니 금요일날 끝난 줄 알았더니 토요일날 또다시 역류가 돼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게 안 좋은 일이 들어닥치면 한 가지만 들어닥치는 게 아니라 몸도 아프게 되고 상황도 안 좋게 되고 모든 게 다 꼬이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게 치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만이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도 계속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계속해서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왜 저를 안 도와줘요? 그래서 자꾸만 화살을 어디다가 던질까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환경에 화살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조금만 괴롭히면 무너질 거를 알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은 조금씩 더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맡겨요.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두십니다. 그 제한이 뭐냐?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죽게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해할 정도로 죽음에 치닫게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시되 욥을 시험해도 좋아, 나의 종을 시험해도 좋아, 하지만은 죽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전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 만큼까지는 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영적인 모든 일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거야, 이 생각이 우리를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내가 끝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셨을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해보면 개척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막 올 것 같죠? 안 와요. 저도 개척을 했지만 코로나 때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오죠. 못 와요. 근데 이때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때를 보면 안 되고 언제를 봐야 되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회를 망한 거야, 목회를 접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접혀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5년 뒤를 보고 20년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첫 주에는 개척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예, 청년들과 또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품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자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자기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사탄은 욥을 어떻게 괴롭히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괴롭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자, 욥의 그 몸에서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구석은 다 찾아서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종기가 나면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종기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질그릇 조각. 그 조각을 갖고 몸을 팍팍 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로 안 긁으면 이 가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팍팍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만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저는 하나님도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봐요. 나의 종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의 종이 참으로 많이 힘들구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몸이 찢어지고 가려움증으로 고통하면서
못 이룰 밤에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괴롭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장염을 앓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이 아프고 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아픈 사람들의 아픔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으로 같이 느끼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같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낮은 곳에 가면 낮은 자의 마음과 삶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높은 곳에 가면 높은 사람들의 삶과 모습과 생각들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높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낮게도 만드시고, 때로 우리를 그냥 중간 정도에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들, 그 사람들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형 교회도 있어 봤고요, 저는 중형 교회도 있어 봤고,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해보기도 해서 개척교회의 상황을 알기도 합니다. 예, 근데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대형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초대형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거기는 초대형급으로 있어요. 초대형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형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목사님들이 저 목회 잘하고 있어요 하는데요, 만나보면 피눈물 흘려요. 당회에 들어가서 힘듦 또 괴롭히는 성도님 한 명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몸이 아플 때 어떤 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부흥하는 교회인데 자기가 최근 몇 달 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대요. 교회 성도님이 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무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나, 부흥하고 있는데도 나 때문에 교회 성도가 힘들어하나,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늘 부흥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속이 썩어 들어가고 괴롭힘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교회,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항상 이렇게 사직서를 쓰고 넣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주영 전사님 그 안에도 사직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도 뭔가 봉투가, 헌금 봉투와 사직 봉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이 한번 확인해서 그 봉투를 찢어버리고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미쳐 돌아가시겠다. 나를 도와주는 자는 없고 나를 괴롭히는 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그래서 괴로움에 힘겨워서 더 많이 울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담임 전사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몰라요, 여러분. 진짜 선교사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또 성도님의 마음, 청년의 마음, 또 결혼 못한 청년의 마음, 결혼 준비하는 청년의 마음, 또 결혼을 했는데 이 인간하고 해서 괴로운 마음, 이게 인간은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이런 모습을 봤던 부인이 있었잖아요. 욥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부인이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플하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끈한 여인이죠. 화끈한 여인이죠. 너 인생 그렇게 살 바에는 죽어라. 손승우 소장님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이단 사역할 바에는 죽어라. 끊임없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이 말을, 여기서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에 교부부터 해서 이런 해석이 중세까지 있었어요. 첫 번째, 초대교부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앙을 주는 자, 재앙을 주는 채찍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마의 조수다, 이 여인이. 그리고 세 번째, 칼빈은 사탄의 도구다, 이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욕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욕하다는 축복하다, 바라크 동사가 쓰여 있어요. 축복하다라는 게 어떻게 욕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까? 네, 이 축복하다,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다라는 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엘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의 피엘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 저주하다, 혹은 또 어떤 뜻으로 되냐면 해를 끼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욥의 아내가 얘기했던 의도의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온전함에 서 있군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욥이 이 말을 들은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의 아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냐면, 욥이 아내를 어리석다 책망한 것은 사실은 세 가지의 이유에서 그렇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하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내 자녀들도 가져가시고 나의 종들, 나의 모든 짐승까지 다 가져가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을 거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줘? 이거 거래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을 거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의 범죄를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되지. 입술로 하나님을 내가 욕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그 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범을 따라야 할까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데요. 몸이 아픈데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타이밍에는 지금 하나님 잘 살아야 되고, 나의 타이밍에는 지금 복수해야 되고, 나의 타이밍에는 지금 회복이 돼야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래하려고 하면 자꾸 욕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당신이 파기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기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 거래하는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의 범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차피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이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범죄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죠. 이 욥이 괴로울 때 아내만 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왔습니까? 세 사람이 찾아왔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다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 그 시대에 뛰어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11절에 보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정하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뭘 작정하고 왔어요? 위로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 사람들이 위로를 안 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욥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좀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속했어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냉철한 이성이 있었고요, 그들의 경험이 있었고요, 그들이 보는 그 시대적인 철학과 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잣대로 보면 욥은 분명히 뭔가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 권선징악이야. 하나님이 뭔가 선이 아니라 악이 욥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아시고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욥 가운데 가니까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욥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건 욥은 그 시대의 부요한 자였죠.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옷이 의복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욥이 멀리 있어도 아, 저 화려한 사람, 근엄한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풍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욥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죠. 예, 옷에 얼마나 피가 묻어 있겠어요. 예, 긁고 상처나고 고름이 얼마나 나 있겠어요. 얼굴에 얼마나 고름이 나 있겠어요. 욥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울었어요. 아, 우리가 알던 그 갑부, 우리가 알던 믿음의 사람, 우리가 알던 그 피부 좋았던 욥은 어디 가고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다 찢어버릴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치근하게 생각했어요. 네, 치근하게 생각했어요. 얼굴은 중소기업 사장처럼 생겼는데 대형 교회 있다가 개척하니까 뭐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화려했던 모습은 다 하고 왜 당신은 개척을 했느냐.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그냥 대형교회나 뭐 중형교회로도 가서 사역을 하면 되지, 담임 총명 받아서 지원해서 담임 총명 가서 하면 되지, 왜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의 제 모습은 아무것도 날개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왜 저거를 또 하려고 그러지? 왜 저 돈 들어가는 거를 또 하지? 왜 저렇게까지 연합을 하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고 예전만큼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다시 그리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지하로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을 빚기 위함이에요. 욥을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저를 빚어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뭔가 하자 그러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한 사람인지 누가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많지 않구나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힘은 이제는 더 이상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13절에 보면 그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로라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러니까 상처받았지, 너 이러니까 다 잃어버렸지, 너 이러니까 저주받았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나중에는 상당히 괴롭히지만 처음에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솔루션을 주고 해결책을 주고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너 회개부터 해봐,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묵묵히 있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돕고 또 성도를 돕고 어떤 지역의 사람을 돕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무엇이냐면, 처음엔 내 생각대로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뭔가 계산이 안 돼도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거예요. 묵묵히 있어주는 거예요. 묵묵히 있어주는 거예요. 예, 품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모든 교회는 왔다가 사람들이 가요. 남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은 떡국을 주니까, 떡국을 주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떡국을 주는데 어딜 가겠어요? 예? 근데 왔다가 가고 갔다가 또 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이 펼쳐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 뜻이 펼쳐지지 않아도 공동체가 어떻게 가는가? 묵묵히 그냥 앉아서 고통이 심함을 보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있어 주는 자가 바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을만 하니까, 저 사람 인격 품을만 해, 저 사람 목회 품을만 해, 저 사람 행실 품을만 해, 저 사람 능력 내가 품을만 해 해서 품는 것은 품는 게 아니에요. 품는다는 건 뭐냐? 나랑 사이즈가 달라요, 나랑 모양이 달라요, 나랑 성격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냥 내가 묵묵히 땅에서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는 게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품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하죠. 첫 번째는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지금을 보지 마세요. 지금을 보지 마세요. 1년 뒤를 보세요. 5년 뒤를 보세요. 여러분의 10년 뒤를 보세요. 여러분의 20년 뒤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은퇴한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욥의 친구들의 오늘 이 모습을 기억하세요.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함께 앉아 주었던 것, 함께 울어 주었던 것,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빚으시려고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 천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가서 함께 할 자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 동안에, 평생 동안에 이 욥의 고백과 삶을 본받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의 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한 모든 권석 위에, 교회 위에, 국내의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